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보는 기쁨으로 하깃감리기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11장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11장의 내용을 네 문단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이후에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먼저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다시 우리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라예요. 1절 말씀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가 내가 경험을 근거로 지식적으로나 육체가 그것을 기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뇌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강연한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다른 것 여러 가지를 통해 들어보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게 거짓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외부로부터 나에게 해준 것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하지요. 우리는 내가 경험을 근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죄인일 때에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셨다. 죄값으로 치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이것이 나에게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정말 그렇게 믿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보자마자 신뢰가 생기고 그랬느냐? 안 그리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아내를 만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늘 그 자리에서 함께 해주고 그 자리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나를 지원해준 아내를 경험하니까 점점 신뢰가 쌓였어요. 처음에 보면서 신뢰가 생기진 않았어요. 처음에 보면 내 눈에 보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만나고 살아가면서 늘 그 자리에서 나에게 변함없이 주는 그러한 언행들, 삶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저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신명기 11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했어요. 2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기적, 4절에는 애굽 군대와 그의 말을, 그의 병거를 홍해에서 멸하신 일,
5절에는 지금 시내산까지 이를 때에 광야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일, 그래서 7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너희 눈으로 보았으니, 이처럼 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내가 마음으로 느껴지고, 내가 마음으로 경험되어지고, 내가 마음에 그 하신 일이 실제로 내가 받아들이면, 여러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박목월 시인은 잘 아시죠? 박목월 시인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서울대학교의 교수입니다. 박동규 시인입니다. 이분이 시를 하나 썼어요.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 부모님의 희생적인 양육,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의 글을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5살 때 나는 경주에서 살았다. 어느 봄날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에서 불국사로 야유회를 갔다. 온 가족이 동행했다. 불국사로 떠나는 날 아침, 나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하얀 비단 덧신을 신고 있었다. 신발을 사줄 형편이 되지 못해서 어머니께서 자신의 비단 치마를 잘라 덧신을 만들어 주었다. 그때만 해도 경주에서 불국사로 가는 길은 비포장 도로였다. 불국사 경내와 석굴암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나는 발바닥이 아파 걸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주저앉아 아버지가 내 덧신 바닥을 보았다. 덧신 바닥은 발바닥에서 나온 피로 얼룩져 있었다. 아버지는 아프지 하면서 등에 업히라고 하셨다. 같이 간 사람들은 벌써 멀리 사라지고 무거운 나를 업은 아버지의 뒤를 따르는 어머니만 남았다. 어머니가 등을 내밀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번갈아 가며 5살 된 아이를 등에 업고 벚꽃잎이 떨어져 왕모래가 감춰진 길을 걸어왔다. 등에서 흘러나온 땀으로 내 옷이 젖었다. 우리는 밤이 깊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연초록 잎새가 피어나는 날이면 기억나는 어린 날의 이 조그마한 일은 내가 부모의 땀으로 자랐음을 일깨워주는 신호등과 같다.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 처음으로 소풍 가는 날 새벽이었다. 어머니가 보자기에 도시락을 싸놓은 것을 몰래 펼쳐보았다. 마침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동생과 소풍날이 겹쳐 있었다. 여동생이 전날 밤 어머니에게 한 말이 생각났다. 엄마, 사이다 2병하고 캐러멜 5갑, 김밥을 많이 싸줘야 해요. 사이다 1병은 선생님 드릴 거고 캐러멜은 친구 5갑 나누어 먹게요. 나는 큰오빠라서 여동생처럼 어머니 앞에서 체면 없이 무엇을 요구할 수 없었다. 보자기에는 김밥을 담아놓은 도시락밖에 없었다. 그 도시락 위에 하얀 종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편지였다. 사랑하는 동규야, 과자 하나도 못 샀다. 엄마의 마음을 알지. 너는 큰 아이지. 집 앞 전차 정거장까지 나오셔서 낡은 치마를 입고 내 손을 잡아주시던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신호등 하나로 사람이 되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박동규 시인은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가 해준 일들을 기억하고 이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이 배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잘 알기 때문에 박동규 시인은 자연스럽게 그의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이 말뜻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일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를 행하신 일들을 듣고 보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이렇게 같이 그 마음이 공감이 돼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솔리스트가 찬양할 때 우리 최강진 장로님과는 표정이 달라요. 왜? 아들이거든. 아들이 찬양을 하니까 그 얼굴에는 긴장감이 있어요. 본인이 찬양하는 것도 아닌데 아들이 잘하는 못하는 거 상관없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앞에 서면 누구 못지않게 본인 못지않게 긴장하는 게 부모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비교해 볼 때에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냐 그러면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서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고민하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10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겉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 땅이지 가나안 땅은 아니라는 거요. 그래서 고라 일당이 반역할 때에, 모세에게 반역할 때에 아니 이런 땅으로까지 끌고 와서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란 말은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도 물을 담아놓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척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때를 따라서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6절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가나안 땅은 마지막 남은 곡식을 내가 이걸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나, 미래를 위해서 이거를 땅에 뿌려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 배고파서 이걸 먹어야 되겠는데 먹자니 내년도에는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어쩔 수 없이 씨를 뿌리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애굽의 땅, 광야의 땅, 가나안 땅이 다 영적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애굽의 땅은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흐르는 그 물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을 수밖에 없고, 가나안은 내가 경작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땅의 영적인 내용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일정한 부분은 풍성한 소출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결국 이 땅은 내 안에 애굽의 땅과 같느냐, 광야와 같으냐, 아니면 가나안과 같은 땅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의 풍요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의 은혜의 비를 사모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일강과 같은 인맥과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애굽의 땅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광야는 알기는 아는데 아직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상태예요. 광야의 상태는 환경과 사람 때문에 불평하는 모습이 바로 내 마음이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연애를 하면 하루 종일 있는데도 너무 짧아도 이렇게 짧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같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10년, 20년, 수십 년 살고 나서 혼자가 되면 재혼하시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이고 이렇게 겨우 맞춰 속 썩었는데 뭘 또 그래 나 혼자 살려. 이게 다 공감이 간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같이 있어 살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살다 보니 사람은요, 익숙해지면 실증나요. 신기해. 익숙해지면 그게 물질이건 사람이건 실증이 난대. 그런데 실증 나가지고 안 보고 안 만나고 안 먹어보면 또 그게 그리워져. 아니, 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야 신났다 그리고 집안에 뭐 있으니까 이제는 학교 가고 싶대요. 학교 보내달래. 신기해요. 이게 우리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 단비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충분히 적셔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나안 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가나안에서 내 마음을 경작하여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신명기 8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고 광야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실패와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그래요. 며칠 전에 교회 앞에 휴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곳에 3개의 프랜카드를 해놨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첫 번째 프랜카드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은 잠시 흘러갈 뿐입니다. 이 문구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제 마음에 불편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제가 어렵고 힘들게 목회를 할 때 나는 죽을 맛인데 목회가 행복하다고? 반문이 생기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 문장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불편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요거를 얼른 내리고 다른 문장을 찾기 시작하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하게 와닿아요.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점점 바이러스도 슈퍼 바이러스가 생기고 변종이 되어져서 자기들의 생존을 하려고 이렇게 늘어나요. 독일의 의학계에서는 전 인류의 70%가 이 감염을 걸려봐야 내성이 생긴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항생제를 강하게 쓰다 보니 그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슈퍼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이 오늘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점점 저는 내 가정과 내 지역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그전에는 나라의 정치,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요새는 다른 시각을 가져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제는 내 주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그리고 시대적으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지금까지 경험이 그리고 책을 통한 이런 걸 통한 경험이 공산주의 정권에서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렇게만 이거 하나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외국에서는 이 자리에 사람은 올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사진을 피켓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다 채워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진도 봤어요. 이제는 서로가 거리가 떨어져야 되니까 자동차 끌고 온 상태로 큰 넓은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어요. 좀 더 강력한 슈퍼 바이러스가 생기면 이제는 이런 자리도 폐쇄가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온라인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개인이 하나님의 강한 십자가 군병이 돼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상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깊이 갈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장담 못하는 시대에 살게 됐구나. 이것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누구누구 정당에 있다 보면 거기 정책에 옳고 그름, 찬성, 반대로 나눌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세계의 정세를 보고 이제는 세계가 거리가 좁혀져서 이제는 단일 정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갈 수 있겠구나. 점점 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구체적인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면서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구나, 이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앞에 하기스로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저를 먼저 알고 목사님 하며 부르는 어느 권사님을 볼 때 저를 보자마자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가슴으로 와닿아요.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게 매주마다 의무로 드리던 예배가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하게 되니까 이 예배가 더 소중하게 느끼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이참에 잘 됐다 다리 뻗는 일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반응이 있을 거라 봅니다. 18절로 25절 내용을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의 기록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온전하게 해서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에 그 나라에 온전하게 데리고 가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만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내 마음이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어서 나를 통해 생명이신 예수가 나의 육체 입에서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에게 성도들을 부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맡겼어요? 나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말씀에게 맡겼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말씀께 우리를 위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탁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기준이 내 삶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라는 그러한 의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 전에 하나님의 그 내용들이 내 가슴에 와닿아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렇게 고백이 되어져서 내가 그 삶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지금의 내 주변의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인 그 정도 그만큼 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말이에요. 신방은 구체적으로 부교육자들이 하니까 자기한테는 감사합니다, 의례껏 인사는 하는데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는 손까지 잡아가는 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내가 부목사 때는 그 말씀의 의도를 별로 못 느꼈어요. 근데 내가 담임이 되니까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언행을 해야 되는지 더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몰라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29절 이후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는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 분노, 음란, 세상에 그런 것들이 이 안에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붙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법으로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치고 탈진해버린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를 로뎀나무 밑에서 잠을 자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일으켜서 떡과 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잠이 들고 한참을 정신없이 자는데 자다가 일어나니까 천사가 또 갈 길이 머니 떡과 물을 더 먹으라고 해요.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계속 걸어갔어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친 엘리야를 먹이셔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했어요. 이것은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마음의 정신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어요. 그때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달리다 굼 해석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으로 살려내시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여자들이 12살 정도가 되면 결혼의 정년기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중동은 평균 40줄이 수명이에요. 그러니 이 당시에 그의 절반이 좀 안 되는 이때가 결혼 정년.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28 청춘이라고 그랬어요. 15, 16대 결혼들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성경의 구절의 문화적인 배경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요. 그러나 이렇게 살지 못하면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잔치집, 혼인잔치에서 쫓겨났어요. 왜 이를 갑니까? 여러분, 동물들이 자기가 기분 나빠, 화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빨을 드러내요. 이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를 간다라는 얘기는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음식이 있어야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언제 갈아요? 물어봤더니 잠잘 때 이 간다고 그래요. 그런 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이를 간다는 얘기는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음식물이 있어서 씹는다, 그런 개념이요. 그런데 음식물이 없는데도 이를 간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지 않았는데도 세상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간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가지고 진리로 착각하여 자기가 씹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의 문화로만 가득했으니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대가 되는 그 혼인잔치에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아니 예배를 못 드리는 게 공산정권하고의 싸움인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각지 않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으로는 더 큰 슈퍼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갈림길이 올 때가 옵니다. 26절로 32절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말씀 26절부터 곰곰이 보면 26절에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27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28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고 29절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한다.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생기고 생명과 사망이 갈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사람의 행위, 사람의 선택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어떻게 갈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첫 번째로 내가 법으로만 들으면 그거는 사망으로 가는 갈림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그것을 두 번째로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축복이고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저를 잘 집중하세요. 제가 정 목사님을 봤습니다. 정 목사님이 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왜 나 째려봐? 했더니 인지오류래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보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에 집중하고 있구나. 집중해줘서 고마워. 똑같은 모습인데 내가 어떻게 이 마음에서 작동하느냐, 내가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성경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으로 받아갔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더니 먹지 말라는 행동으로만 가져갔어요. 그것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결국 마귀가 먹으라고,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그래요. 저도 오늘 뭔가 얼굴을 보니까 달라진 거 보이지 않습니까? 예, 안경을 벗었어요. 안경을 벗었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잘 보여. 왜 그러느냐? 백내장하고 노안 수술을 했어요. 조금 시퍼렇게 보여도 뭐 아내한테 얻어맞았는지 뭐 장로님한테 얻어맞았는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수술을 하니까요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의사가 저한테 주의사항을 얘기를 해줘요. 아무리 힘들어도 잠이 안 와도 하루에 7시간 이상 눈꺼풀을 닫으세요. 7시간 이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잠을 평균 4시간 정도밖에 안 자요. 못 자요. 그러니 나머지 시간 일부러 닫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갑갑하고 힘든지. 제가 무릎 수술을 받았을 때에 의사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근데 참 갑갑해요. 2주 동안 자가격리하고 가급적이면 있으세요. 이게 또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살아간 삶에가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만 접근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는 우울증이 많아진다고 지금 우려의 소리가 나와요. 뭐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나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닌 시대에,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나 잘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나라와 나라가 살아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가져가느냐, 법으로 가져가느냐 전혀 다른 거예요. 로마서 9장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고, 그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여져서 내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19라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습관이 있을 때에, 찾아내는 신앙이 있을 때에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분석을 했습니까? 분석을 했으면 그 분석을 통해 살리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의도적으로 그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간직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생명수가 돼서 내 옆구리에서 흘러 넘칠 겁니다. 내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가 꼭 잘 돼야만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꼭 성공해야만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도 부모가 늘 자녀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